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진리가 말을 걸을 때 건넬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 인류 역사에 기독교 신앙의 성 어거스틴의 신학과 신앙을 뛰어넘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 이후에.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신학은 모든 기독교의 주제는 어거스틴의 아류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거스틴이 이루어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감동과 자산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사실은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건을 두고 저는 연약하고 미천해진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정말 힘이 있으시다면, 정말 구원자라면 한낱 인간 피조물에게 이런 심판과 신문이라고 하는 연약한 상태가 되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패배자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 미천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자로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굉장히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분 정당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성경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걸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언제 진리가 나에게 말을 건네오느냐. 말을 한다는 내가 들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들을 준비가 뭐냐. 인간이 내가 원하지 않는 미천한 삶의 자리에 이를 때 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 진리는 말을 나에게 건네는 이 방식으로 항상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이 내가 미천해지는 것을 다 피하죠. 우리는 내가 성공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높은 산성, 세상의 끝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세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올려놓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마.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공과 형통과 높아짐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영적인 그 승리와 쾌감을 우리는 맛보기를 원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진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낮에 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밤에, 아니 밤을 넘어서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 공명은 나에게 찾아오더라. 그래서 진리는 항상 이런 미천함의 방식으로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거기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주님의 대화에서 중요한 메시지, 거기에도 3번 반복돼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화려한 도시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세례 요한과 주님이 대화하셨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더냐, 이 소리, 거기에도 3번 반복하거든요. 왜 3번 반복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절대적으로 이미 앞에서 이미 방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다 그냥 지나오고 맙니다. 왜 지나오죠?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내 기대와 다르잖아. 예수를 따라가는 내 기대와 생각은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광야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우리는 기대도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어디에서 진리를 보기를 원해요? 화려한 도시, 왕궁, 세상의 중심, 거기에서 진리를 보기를 원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를 원하지, 아무도 없는 고독과 외로움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무슨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더 앞으로 가면 복음의 시초는 전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은 어디에 있더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구유 안에 있더라.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 힘이 있을 만한 곳, 영광이 있을 만한 곳으로 사람들은 시선을 돌리는, 이게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방식을 내가 이렇게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나에게 소리를 건네고 말을 건네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엉뚱한 곳에 서 있으니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복음과 엉뚱한 예수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찾던 예수, 내가 찾던 복음, 가룟 유다가 없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없는 거죠. 제자들이 왜 주님을 다 버리고 갔느냐? 자기가 내내 기다리고 찾았던, 인내하고 참아 기다렸던 예수를 통해 받으려고 했던 이 땅에서의 보상과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 땅에서의 자기만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 획득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보상을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흥정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육체적 보상, 육체적 만족,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좋아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가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얘기하는 강단이,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순복음교단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물질, 우상이 되어지는, 말씀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 이것이 뭐래요? 여호와가 물질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 그렇죠? 말씀이 우상이 돼.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 인간은 어떤 재주가 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존재 자체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댔다. 이게 여호와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 여호와가 물질이 되어지는 거. 오늘날은 여호와가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민족, 내가 원하는 애국, 내가 원하는 정치 권력이 되어지는 거. 여호와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 기복이 되어지는 거나 여호와가 정치 권력이 되어지는 거나 원리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내 나름대로 흥정과 기대와 보상을 해서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썩은 날가 빠진, 달아 빠진 그 2000년 전에 여러분 나귀의 말 구유통이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세련돼 봤자 다 사갔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진리가 있을 거라고는 누가 기대했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구유 안에 진리와 영광이 있다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떻게 육체를 통해 나타났다. 그 구유 안에, 다 썩어질 그 유통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생명이 드러 나타났느니라. 이걸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이걸 다 놓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놓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내 삶과 연결이 되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내 일상의 삶, 내가 직장 가고 돈을 벌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내 삶의 현장하고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 그게 영향을 주고 나를 일으켜 세웁니까? 바로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직면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그 모순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여기에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하루 24시간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겪는 수없이 많은 삶의 모순과 파편들, 갈등과 문제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순간입니다. 그걸 다 놓쳐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교회에서는 소리치고 고함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무엇이 없다? 삶으로 돌아오면 나라고 하는 일상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왜?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겪는 아픔, 실패, 좌절, 갈등, 여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데,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썩어질 인생의 질그릇,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도망가고 싶은 이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보배를 육체, 이 안에 담았는데 사람들은 뭐 하더라? 이걸 외면하더라. 왜? 없다고 생각하니.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귀와 눈을 닫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아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미천한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런 미천한 삶, 연약해지고 깨어진 삶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예 전원을 끄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천해진 삶이 깨어지는 방식, 아픔과 신음과 후회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담아놨더라? 진리를 담아놨더라. 이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의 목적입니다. 비유는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숨겨진 것이 어떤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엉뚱한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엉뚱한 사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 엉뚱한 사건, 엉뚱한 문제 속에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보화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의 갈등과 아픔이 오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괜찮게 믿어왔다고 그래도 조금은 자부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이런 삶의 모순이 나를 찾아오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잘못 믿었던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은 없더니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뻥 차버리고 원래 베드로와 제자들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길과 스타일과 삶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부르시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첫 세대나 둘째 세대나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횡단하면서 그들이 늘 구호처럼 슬로건처럼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뭘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뭘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애굽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것으로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갈란다? 어디로 갈란다? 원래 우리가 나왔던 고향 애굽으로 갈란다. 이 갈등과 아픔과 싸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한 번쯤은 넘어서야 돼요. 한 번쯤은 반드시 이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요단을 건넌다. 여리고가 무너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서 그거 깨가지고 땅 따먹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그 영적 변곡점을 넘어섰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넘어섰느니라.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든든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하고 내 영혼은 평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생명적 관계와 생명적 호흡, 그 공기가 우리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은총을 반드시 경험해요. 이게 뭐냐? 삶의 모순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건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와 은총 속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인 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는 나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 진리를 듣게 됩니다. 항상 이 쌍방향이에요.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의 계시성을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뭐한다? 나타내신다. 왜? 어린아이는 자신이 연약하고 미천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 인생에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인데,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자인데 왜 실패를 해? 왜 넘어져? 너는 그건 네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준비를 똑바로 했어야지.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단디 했어야지, 바보야. 넘어져 놓고 백날 후회한들 뭐하니? 자칭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기가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 진리가 감추어져 있더라. 이게 마태복음 11장의 지혜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걸 또 하나 빗대어서 이 지혜는 진리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과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시키는 데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죠? 지혜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생명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말을 들으며, 이 지혜가 반복해서, 이 지혜가 누구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를 찾는 자에게는 무엇이? 생명이 주어지느니라. 이 놀라운 은총을 하는데 고린도서 2장에서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세대의 관원들이 정말 알았더라면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들이 알았다. 모르니까 욕하고 때리고 비방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과 심판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그 당하는 말은 우리 번역 성경에는 너무 적나라하니까 그걸 약간 좀 부드럽게 꾸민 거예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 뭐냐면 전부 욕입니다. 전부 욕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아주 쌍욕을 써놨어요. 누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예수에게. 니까진 게 무슨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구원자라는 말도 안 써요.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런 말을 써요. 짐승 같은 놈아, 네가 정말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서 구원시켜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구원자라며, 이런 막 욕을, 쌍욕을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을 알았다라면 이거죠. 몰랐다는 거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대의 간원들, 이 세대의 지혜자들이 몰랐다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왜 모르느냐? 두 가지죠.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지혜, 이 세상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지혜와 진리는 이렇게 미천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다. 얘는 복음이 없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었던 신앙, 그들이 믿었던 권력이죠. 그들이 믿었던 신봉했던 기독교의 신앙은 뭐죠? 힘과 권력과 성공과 명예였죠. 세상적인 명예.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누가 더 예수를 잘 믿느냐? 누가 더 예수를 잘 믿느냐? 누가 더 교회를 크게 하느냐? 누가 더 돈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느냐? 누가 더 이제 이걸 더 많이 크고 더 높고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죠. 왜? 기독교 신앙이 뭐니까? 옛날에는 머니였으니까. 지금은 권력이잖아요.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은 기독교의 신앙을 퉁치고 대체할 만한 가장 완벽하고 매력적인 여호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 돈과 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순을 일으켜서 미천한 삶의 자리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돈도 깨어지고 권력도 깨어지고 인간의 욕망과 내 인간의 모든 감정과 분노와 좌절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산조각 나서 깨지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죽음이에요. 예수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를 담당하는 그 죽음, 우리가 온전히 그런 방식의 죽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새로운 선배 부교육자가 부임을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뭐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요 말만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그때 전도사예요.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부목사님인데 그 당시 한국 교회가 뭐가 유명했냐면 전문인 사역자 이런 거 되게 유명해서 유행을 할 때라서 교육부서를 전도사를 안 맡겨요. 큰 교회들이 누구를 맡기느냐? 전부 다 적어도 THM 이상의 신학 석사 이상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만 큰 교회는 이 주일학교도 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1, 2, 3 전사는 없어요. 전사는 뭐 하냐? 밑에 서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했을 때예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뭔 착각을? 우리가 예수인 줄 안다. 예수와 우리는 구별되어진다. 우리는 예수가 간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나는 그때 그 말을 오해를 했어요. 저 사람 말을 이렇게 불량하게 하지? 말을 저렇게 좀 인정머리 없이 하지? 되게 그게 좀 반발이 있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기로 한 그 십자가의 운명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주님만이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어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럼 우리는 뭐냐? 그걸 그 예수가 죽은 십자가의 자기 죽음, 자기 희생, 그 방불한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미천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은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원리는, 방식은, 그 본질은 똑같지 않죠. 원리를 우리 그대로 적용하는 게 뭐냐? 내가 겪고 싶지 아니하는 삶의 불완전한 모순과 미천하고 연약한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뭘 경험해요? 예수 그가 죽으신 자기 죽음, 내가 원하지 않는 자기 죽음을 경험해. 방법이 좀 차이가 있죠. 예수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가 나의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는 온전히 그 자원하여 자발적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갔다. 우리는 아무도 자원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자기 죽음을, 자기 실패를, 자기 절망과 자기 낙담과 자기 갈등을 누가 원해? 사역하면서 보면 자기의 삶의 일상이 깨어지는 것에 대하여 견뎌하지 못하는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적지 않게 봅니다.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저마다의 삶의 기둥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근데 그 나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그 삶의 기둥이 균열이 온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녹이 쓴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겪어요. 그런 성도는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가짜 사역자들한테 걸리면 그건 딱이에요. 그냥 여지없이 낚시로 탁 걸리는 거예요. 그냥 다 빼먹을 수 있어요. 탁 빼가지고 낚싯밥에.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거짓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잘 보여요. 그게 탁 걸려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지 저 사람이 속이 든든한지 보여요. 그냥 낚시 던져가 잡아채서 계속 돌려먹는 거예요. 이래.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그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밀어버려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먼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미천함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듣습니다만, 먼저 우리는 이런 이제 위장된 구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낮아짐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쓴다고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애를 써야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한번 저는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위장된 낮아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첫째는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막 낮춰요.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박수를 칠 수 있죠? 의도적으로 자기를 막 낮추는 그런 애씀을 한다는 거, 노력을 한다.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인 일반적인 지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도적으로 막 낮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 의지, 감정, 통제력, 절제력, 박수를 치죠. 이게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겸손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겸손의 왕자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벌써 겸손해졌을 겁니다. 벌써. 인위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자니까 겸손해야지. 사역자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지.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래서 내가 막 통제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막 금욕하고 쥐어짜고 눌러 억지로 올라오는 이 인간의 욕망을 막 쥐어짜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마대푸대. 그런다고 여러분 그 들어갑니까? 펑펑 올라오죠. 어떤 욕망이?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싶은 욕망. 내가 그 사람을, 너는 한참 멀었어. 내가 너 보니까, 너 말하는 것 보니까 한참 멀었다. 너 일하는 것 보니까 너 아직 멀었다. 너 오래 한참 배워야 되겠구나.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똑똑한 척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이 잘난 척하는 욕망 수도 없이 올라와요. 뻥뻥뻥뻥뻥 터져요. 애쓴다고 겸손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아마 우리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뻘 되는 분들은 벌써 여기에 높은 수준에 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의 강력한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죽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도 싫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뭐냐면 나는 낮아질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는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상을 왜 겸손하게 살아요? 뭘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을 뭘 하고 겸손하게 살아요? 다 자기 잘났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더 큰 소리치고 사는데 이런 세상에서 왜 뭘 하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낮아질 마음도 없고 겸손해지고 싶지도 않은데 어떤 목적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보여져야 될 어떤 명분과 이름 때문에 자기가 위장된 낮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자기 비하입니다. 이 자기 비하는 이것도 어려워요. 똑같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너무 평가를 너무 박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이 사람은 항상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을 가져요. 이 자기 비하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여러분 자기 붕괴예요. 자기 비하는. 이것도 여러분 가슴 아픈 건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실의 문제와 갈등에서 자기 비하는 항상 강한 회피성을 가져요. 이걸 부딪혀가지고 이걸 헤딩하려고 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걸 부딪혀서 용감하게 한번 맛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스스로 붕괴되는 현상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강한 회피성, 배타성, 배제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원리가 필요하긴 한데 이건 뭐냐면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될 첫사람의 존재에서 우리는 도피해야 돼요.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도피, 탈출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연합되어져 못 박혀 죽은 죄의 사람, 옛사람, 그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회피해야 되죠. 거기서 탈출해야 되죠. 그래야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나에게 오는데 정작 탈출해야 될 그 존재성에서는 탈출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 문제, 갈등,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현실의 갈등과 파편에서만 이 사람은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의 본질, 도망의 방향이 이 사람은 틀렸어요. 잘못 잡으신 거예요. 회피와 도망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죄가 나를 주장하는 옛사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통제했고 나를 잡아삼켰던 그 옛사람의 존재에서 탈출하고 회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해. 정말 해야 될 도피와 싸움은 안 하고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는 내가 부딪히기 싫은, 직면하기 싫은 갈등과 아픔 이런 곳에서 도망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 퇴보와 후퇴와 무너짐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잘 묵상하십시오. 첫 존재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엑소도스를 출애굽을 하면 영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면 여러분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구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풍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정말 탈출해야 될 애씀은 안 하고 현실에 내가 맞닥뜨리기 싫은 이 아픔과 갈등에서만 도망가려고 하니까 맛보는 건 뭐냐? 자기 붕괴를 맛봐요. 자기 무너짐을 맛봐요. 이 양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를 항상 속삭여요. 대표적으로. 사단이 속삭이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둥은 첫째는 우리의 죄. 반복적인 죄를 계속 우리에게 정죄하죠. 너는 인마 해봤자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아유 그냥 생각하지 마. 너는 맨날 해도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잖아. 뭘 하려고 그래? 네 주제에. 이게 첫 번째 사단의 가장 이 국가대표적인 정죄는, 두 번째 정죄는 뭐냐? 야, 눈 감아. 듣지 마. 모른 척해. 도망가. 회피해. 배제해. 야, 안 그래도 네 인생 골치 아프다. 너 인생 힘들지 않냐? 뭐라고 이런 거에 네가 굳이 참여하냐? 참여와 동참하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사단은 뭐하게 하느냐? 치아라. 튀어. 도망가. 회피해. 뭐 하려고 그래? 너 무슨 꼴을 보려고 그래? 너 그랬다가 무슨 꼴을 보려고,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래?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마. 두 가지예요. 정죄의 화살, 회피의 화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와 성장이 아니라 영적 퇴보와 후퇴와 자기 붕괴를. 그래서 회피는 배제를 낳고 배제는 자기 붕괴를 낳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홀싹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낙담, 영적인 퇴보, 영적인 침체로 오는 거예요. 이 경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말하면 이런 것도 경험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깊은 수렁에 한번 발을 담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침체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경험. 나중에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볼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잡아줄 수 있죠, 내가.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일의 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한없이 연약함을 내가 다루는가? 요 상황. 그리고 옆에 불안에 떨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를 내가 어떻게 잡아주는가? 어떻게 그를 내가 인도해 주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어거스틴이나 성경이 말하는 미천함이란 뭐냐?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수없는 삶의 모순들에 대하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력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겸손은 삶이라고 하는 숙명 앞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많은 미천한 일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적나라하게 배우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정직한 용기에서 나오는 겸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금방 나눠보듯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허영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생명과 진리에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겸손이 진정한 용기라고 그러느냐? 이 용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담백하게 인정함으로 그 인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웁니다. 연약한 나를 온전히 볼 때 완전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겸손의 용기는. 그러나 위장되거나 자기 비하는 뭐냐? 자기 붕괴와 자기 파괴만을 만들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모순을 통해 배우는 건데 그 모순을 통해 배운 겸손은 결국 우리를 누구 앞에 서게 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리가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다. 그래서 진리는 기억하십시오. 항상 어떤 미천함의 방식을 입고 온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번 나누었는데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5장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의 비유를 할 때 진리는 무엇을 입고 온다? 누더기 거지의 옷을 입고 온다. 진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 구요의 방식을 입고 오듯이 진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죽음의 방식을 옷을 입고 오듯이 진리는 아무도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소자의 옷을 입고 찾아와요. 이게 미천함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입맞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으로서 겪어야 될 삶의 모순들 앞에서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숨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얼굴, 진리의 꽃, 그 봉우리가 그 안에서 활짝 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향기를 맛보고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